저녁에 이제 이러고 이제 그렇게 먹고 한 가지 먹고 싶은 거. 저녁에다가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40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아멘.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아멘.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짐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441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오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땅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우리 땅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이 이 땅에 참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비판하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모든 사람들과 단 합평하게 하시고 단 아버지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상 받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저희들이 단 여러 가지 단 아버지 일러서 단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도 먼저 하나님 그 나라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 예배 시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단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두어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형제의 공탕을 두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얘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같이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굳게 선 성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삶이 굳세다는 이야기죠. 흔들리는 것이 실제로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노숙자야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얻어먹잖아요. 군인은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군인다운 절도가 있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죠. 범죄자를 건더기는 눈초리로 살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동이 되는 거죠. 소매치기는 누구 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반들거리는 눈길로 언제든지 살핍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표시죠. 하나의 사인입니다. 나는 내 것을 사인할 수 있죠. 내가 책임지는 것을 사인합니다. 사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와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우주적 사건에 대한 사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결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다. 누구를 염두에 떠올립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마귀에 속하여 살인한 자죠. 성경의 지적입니다.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 흉악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죠.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빼앗는 것이고 부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좀 더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 모습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좀 돈을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가 궁핍한 마음을 보면서, 궁핍한 현실을 보면서도 도와줄 줄 모른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본다고 하면 그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옆에서 도와줘라. 이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힘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 이런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실천해 나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여 사랑을 돕고, 바로 이런 일에 자신을 굳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섰다는 이야기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난을 통과하는 중이 아니라면 굳게 서라, 정신 차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잘 서 있으니까요. 그래, 비바람이 몰아치면 너 정신 차리라, 똑바로 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설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도록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궁극적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안양에 성결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을 교회 지하에다 넣었어요. 지하에다 넣으니까 온통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1층으로 조금 이렇게 한 30cm 정도 높였더라고요. 높이고 돌아가면서
유리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땅에서 교회에 1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생겨버렸습니다. 많지는 않고 3개 정도 생겼어요. 그리고 올라가야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왔잖아요. 노인 2분이, 부부는 아닙니다만,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또 집사님이에요. 그 2분이 그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다 벌렁 나가자고 해버렸습니다. 3발째, 제일 위에죠. 3발째 올라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3발이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2발은 땅에서 뛰는 중이고, 2발을 땅에 디디고 있었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그런데 한 발이 땅에 뜬 상태에서 한 발이 그 1층을 디디면서 미끄러져 버렸으니까요. 그냥 뭐 대책 없이 뒤로 나가 떨어진 거죠. 그 남자 집사님은 119에 실려 돌아가셨어요. 길에서요. 근데 권사님 말짱이에요. 예배 다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권사님은 뒤에 배낭을 짊어졌어요. 배낭을 짊어지고 교회에서 또 뭐 겉옷이나 벗게 되어지면은 배낭 안에 넣고 또 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짊어진 성경책이 좀 부피가 있었고 겨울이니까요. 넘어지니까 덩으로 넘어진 거죠. 뒷머리가 땅에 안 닿았어요. 근데 남자 집사는 뒤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으니까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뒷머리를 갖다가 그 땅바닥에 대체 없이 부딪힌 거죠. 그런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안 보여요. 이 벌은 죄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네,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올라가는 지붕에다 대고 뭐 이거 뭐라 그럽니까? 지붕 덮는 거예요. 그 지붕을 덮는 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작 좀 했으면 괜찮았죠. 하고 좀 눈 좀 썰어내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늦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예측지 못했던 고난이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내 고난을 예측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하나 없이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머리는 아프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이 벌어져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지지 않아. 너는 이것도 몰랐니? 몰랐죠. 알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지도 않으셨어요. 급작스럽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물질의 위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꾸준히 저축을 해놓으면 그 저축이 물질의 위기가 왔을 때 쓰여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니까요. 아담의 칠세의 손 에녹이 하나님께 대하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서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녹이 이 말을 외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웠겠어요? 아니면 죄송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어요? 세상이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재림의 메시지를 외쳐야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외쳐야 되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구나 막 비라도 쏟아지고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병도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 병으로 죽고 그런 상황에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외친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쳐놔라. 먹을 것을 갖다가 너를 위하여 저축하라.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라산 꼭대기에 목수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배를 그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걸 지을 때 모세를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런 소리를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망치를 하던 사람도 한 곳에 다 3, 4, 5명 모여갖고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월급은 주지만, 일당은 주지만, 모세를 얼마나 욕하고 빈정거렸겠어요. 그걸 듣고 감내해야 될 모세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물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 누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습니까?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종으로 가죠. 종으로 살다가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가문에 갇히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습, 몸을 갖다가 쇠사슬로 묶고 놓으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진물이 나고 딱지가 떨어지고 앉았다가 또 딱지가 붙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매이고 착고에 채인 몸은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치범들의 신분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옳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천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건 어느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1년 만에 된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의 신앙은 무르익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 37편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당시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조직적인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싸움을 걸고 때려 패고 그러다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이래서 몰매를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박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가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덮쳐갖고는 절단을 내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중국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메시에 모여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들이닥치는 겁니다. 장소로 수업하는 시간에. 근데 그러고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지금은 안 통하죠. 걸리면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아주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밀려들게 되면요,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가도 다 잡히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도 박해를 냈잖아요. 군사들을 풀어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적들을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장군이 말입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뭐 세상 선지에 퍼져버렸으니까요. 이유는 세 가지죠.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다. 반국가적이다. 반사회적이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숭배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반국가적이라고 그랬어요. 황제에게 대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 그러니까요.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니까요. 전도하지 말라고 말하니까요.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반사회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랬으니까요. 반사회적으로 본 겁니다. 음란하다고 본 거죠. 유대교도 핍박이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누가 있느냐? 예수는 랍비다. 인간을 신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잘못되다. 신성모독이다. 반종교적 집단이다. 매국 집단이다. 반인륜적 집단이다. 누구나 뭘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요, 랍비들의 가치가 정면으로 폐지됩니다.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원수를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까? 3번입니다. 3번. 4번째는요, 보복을 감행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한한 용서를 가르쳤던 거죠. 게다가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회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종교로 치부되어졌고 로마 유대교회에 의해 가지고 조직적인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있던 신뢰를 배반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걸 누가 배신이라고 그럽니까? 아는 사이에 일어나니까 배신이죠.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건 고자질이 되겠죠. 알고 있는데, 평소에 신뢰감이 있었는데, 평소에 교제가 있었는데, 그걸 배신으로 끊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초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 가지고 제자 도항을 갔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말입니다. 나아가 같은 경우는 거듭까지 벗어들고 막 도망쳤거든요. 가는 중 동료까지 팔아가지고 출세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동료를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물질적 손상이 오면 대부분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지난번에 국회에 김남국도 보십시오. 호의하고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니까 국회의원까지 벌써 던져버리잖아요. 돈이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태원 씨 난리 났죠. 노수영한테 1조 3,800억 뺏기고 또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김하영하고 헤어지면 1조 원 줘야 된다 그러고요. 돈 떨어지면 더 없어지는 겁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소영 씨가 아마 그 SK 리더 자리에 꽤 잘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억장 뛰다 보니까요. 뭔 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부 다 돈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배신과 배신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처음에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죠. 바울도 배신했죠. 배신자였어요. 그래 전부 다 돌이키잖아요. 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말씀을 파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합동주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나는 우리 동네에서 여름이 되면 날씨 뜨거워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장책 교회가 4개가 있다고 해요. 기장책 교회가 4개가 있는 한신대학 졸업한 기장책 교회. 그 기장책에서는 저희 교리상에서는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는 술을 먹는 걸 허용을 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근데 술을 한 잔씩 그냥 수모하고 한 잔씩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합니다. 술집에 들러가려고 그래요. 여름이 되어지면은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어른들하고 기장청 목사님들하고 한 팀이 돼갖고 계곡으로 들어가서 개를 잡아놓고 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 봐라, 아무개 목사님 술 얼마나 잘 잡수냐. 아무개 얼마나 술을 잘 잡수냐. 세상에서는 저렇게 화통해야지. 목사님 저렇게 쪼잔하고 앞뒤에 콩콩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는 그래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술 먹는 목사님을 욕합니다. 그게 무슨 목사냐. 술을 먹으면 술 먹는 걸로 끝납니까? 막 동료 목회자들 욕하고 처녀 욕하고 말입니다. 전부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목사님들 이렇게 욕 잘하는 거 처음 봤다. 아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관리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이 좀 통제를 가는 걸 말하죠. 통제하고 제어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셨는데 피곤해요. 그럼 그래 눈 감고 졸아 부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졸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 육신의 소욕과는 반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 그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 우리 결심하고 인내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갖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빌딩을 짓는다면 지진 대비한 건축 공법으로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 층 이상 되는 부분은 지진 대비 건물로 지어야 돼요. 지진 대비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뭐 디자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요, 지진을 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요, 토네이도가 하도 심하니까 토네이도에 대처하는 건축 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를 집시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들어오면 나무를 전부 휘몰아가지고 다 올라가 버리면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나무를 또 새로 집을 지으면 되는데 정부에서 많이 보조해 줍니다. 심지어 토네이도 일어나기 전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으로 사진을 다 찍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토네이도가 일어난 다음에 그 가전제품이 부서진 걸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되면요, 그 가전제품 구입할 돈을 또 줘요. 미국이 돈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토네이도에 날아가지 않는 경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무나 못 짓습니다. 주 정부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단순히 토네이도 대처 건물로는 지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 지역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을 적응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맞는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돼지코의 진주입니다. 돼지코의 진주 같은 걸어놔 봐야 그 뭐 폼이 아니겠습니까?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신기고 그 모에다 대고 진주 목걸이 걸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3, 4일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목걸이를 걸어 놓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 내 영성을 관리하는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유혹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 지성이 갖추어져야 돼요. 막 어떤 분은 평동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우치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없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우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방법은 뭐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복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없다면 영적으로 어리든지 거듭난 것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예,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해 줍니까? 막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애쓰는 건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성경이 보장해 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장해 준다는 말은 맞아요. 그건 언제입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언제 압니까? 깨달을 만한 나이가 돼서 아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다른 엄마 아빠가 나를, 다른 남자 여자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 엄마 아빠다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알려주지 않을 거죠. 남이 알려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걸 배워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지식의 총체적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요. 기도도 식고 전도도 식고 다 식어버립니다. 그럼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면요 다른 열정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열정이 없는 기도의 열정 그 빗나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열정에 기초된 기도의 열정은 아주 강합니다. 누구도 못 흔들어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도만 알렉산드리아에 순교했죠. 베드로는 로마에 순교했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요한은 헤롯의 칼날 아래 죽었죠. 현대의 순교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들이요. 파키스탄 같은 회교도 국가들이요. 막 이런 사람들 공산권의 국가들이요. 현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타협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현실의 이익을 뒷전에 두고 생명까지 내동댕이 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제清华대나 인민대나 북경대나 남경대학이나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연고대 같은 데죠. 서울대 연고대 같은 데죠. 스카이대학 같은 데죠. 또 그런 대학이 전부 신학과가 있어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전부 공산당 당원입니다. 공산당 당원이 아니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현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공산당의 원리를 가지고 현대교회를 변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종속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에 뒤어져가고 각 당으로 지방으로 다 부산되어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어요. 중국은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을 당합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색깔이 한 번씩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 교회 들어가보고 저 교회 들어가보고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말입니다. 마치 품질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고 또 교회를 선택합니다. 선택해갖고 목사님 설교가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또 내 교회인데 철새 교회인데요. 한둘이 아닙니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가 11조 하니까 교회 나가면서 언급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때 막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 남편 하는데 술을 막 고주망태를 먹습니다. 밤낮 술 취해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와가지고 막 교회 유리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불 하나 부수러 왔어. 아니 왜 물조가문을 왜 부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문 하나 부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바로 차는 거. 제가 좀 더 차고 부서질 때까지 한번 차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는 거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1년에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여기 떠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던데 보니까. 뭐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회 헌금을 하니까 내 교회 헌신을 하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생기니까 내가 교회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못한 말로 하자면 벼랑맞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삶과 죽음,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자. 할렐루야. 이 생각 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가고 교회와 거래하는 건 그 신앙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교회는 나한테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예수님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멋있는 게 있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최태원 씨 한번 보십시오. 조항지차고 잘 살지만 아닙니다. 다른 여자 예쁘다고 이혼까지 시켜갖고 동거 생활을 하고 또 헤어지게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안수 집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진리로 나가고 진리에서 돌아오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들, 그분이 순교하셨으니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칭찬을 듣는 것이지, 만약에 변절자가 됐다면요. 손장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 사람이 빈다는 거지. 만약에 복수를 했다고 하면요, 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무참하게 공산주의자에게 죽였으니까, 죽임당했으니까. 그 사랑의 원자타에는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여건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으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 치명적 시험 세 가지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명쾌하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요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 안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내 앞에 절해라. 하나님이 왜 우리가 경배를 바칠 분이 누구냐? 마치 자기처럼, 자기 것처럼 말이죠.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육신의 제한에 걸렸을 때 그 사악한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가 별나가고 참 교회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 마누라 별난 가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그 어떤 교회는 그 남자 성도들 시험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나오니 목사님하고 자기 아내하고만 인사를 하고 자기하고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좀 별나긴 하죠. 그 부부가 같이 오면 남자한테 인사를 해야죠. 그 여자한테는 그냥 견눈으로 보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자 성도가 나갈 때는 악수를 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잘 지냈냐 물어보고, 남자가 지나갈 때는 느낌도 안 주고, 그렇게 시험 들게 생겼죠. 특별하지 말고 그냥 보통 하면 되는 거죠. 보통 하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 앞에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교에서 선비들이 따르는 세 가지 예가 있었죠. 인과 예와 신입니다. 인과 예와 신. 그러나 인이나 예나 신은 전부 다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의가 붙어 있어요. 오를 의죠. 인의, 예의, 신의. 옳다는 게 빠지면 인이 아니죠. 옳다는 게 빠지면 신이 아닙니다. 옳다는 게 빠지면 예가 아닌 거죠. 전부 다 옳은 것과 결과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다 책망을 안 받는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갖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누가 벌써 잘못된 거죠.
내가 교회를 짓는데 앞장섰다고 하더라도 사기치 농가고 헌금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막 장학금도 주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훔친 농가 볼 수 없는 거죠. 의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뜨리고 형제를 무너뜨리고 올바로 있는 사람을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소는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은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용맹스러움은요, 하나님 주시는 용맹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용맹, 사랑을 지키는 용맹, 의를 지키는 용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과 달라야 하고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깡패들과도 달라야 하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군인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한 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로움의 바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를 내 곁에 두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뭘 받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까, 형제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까,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승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터에서 죽음을 이루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바나바 선교회하고 중국 에임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여러 분 파송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중국과 또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주의 지역에서, 불교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원을 드렸는데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섭시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전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리와 믿음에 굳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여 칭찬 듣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